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 위에 소나 말이 있음으로 해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소나 또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워십할 때 우리 저기 우리 이쁘신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연세에 지금 다른 분 같으면 어디 양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때우다가 해진구역에 이제 가서 저녁이라고 먹고 이렇게 또 하실 분이면 그 주 안에서 이렇게 예쁜 짓을 하려고 해. 이럴 때 이게 예쁜 짓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깨끗한 것만 원해요. 잘나는 것만 좋아해. 잘생긴 것만 좋아하고 아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주 잘한 것만 생각하고 예쁘만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이 못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섞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이 느낄 줄로 압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놀라운 비밀을 네게 알려주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크고 놀라운 비밀, 예레미야에게도 특별한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감동할 만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정말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이 그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가 제목을 하갈의 부르짖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 야곱과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르짖음에 관한 얘기 가운데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밝은 것을 좋아하고 은지는 좋아하지 않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잘하는 사람을 참으로 눈여겨보고 뭘 못하는 사람을 여전히 우리는 배제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정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TV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많이 보고 겪는 것이 뭐예요? 이 갑질 문화. 갑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갑질을. 내가 한 2년 동안 인천 서구에 살 때, 그 지하에 살 때는 비모으면 걱정이 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뻗고 동사무소 구해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말이에요. 아니 옆집에 대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대문으로 들어온 거야.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다 틀어놓고 내가 다 관리를 하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비모으면 내가 옆집까지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5분에 내가 집을 옮겼는데 여기는 비걱정은 없어. 근데 제발 내가 지하를 벗어나서 햇빛이 들어온 데를 내가 보내달라 했는데 근데 지나가는 겨울에요 얼마나 몸살게 춥던지 그 옛날 다가구라 하루도 말도 그렇게 춥지 처음 봤어. 아니 갔더니 방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보온 접시 쫙 붙여놨길래 속으로 이 집 주인이 참 잘했나 보다. 잘했네 꼼꼼하게 세상에 알고 보니 추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겨울 내내 이 머리가 막 빨개지고 추운 거예요. 진짜 말도 못하게 추워. 그때 여름이 되니까 세상에 밤되고 찜질방에 이런 찜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이 이걸 안 보니까 상관없어. 봐도 상관없고 수고하기에 집사인데 좀 이렇게 자기 딴에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갑질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걸 어떻게 좀 버장벌을 고쳐줄까 생각했는데 아니다. 저 사람의 태생이 저렇게 했지 하고 지금 내가 웃으며 넘기고 정말 이렇게 넘기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까운 모든 만남도 그렇고 잘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을 자동적으로 배제하게 돼 있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앞에서는 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많고 교회를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의뢰의 목에 힘주고 말이지
그것을 쉽게 말하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갑질이거든요. 정말로 지하에서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나는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이런 분들 안쪽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엄청난 쌍달려가 있고 조명이 화려한 곳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실상은 가장 청각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엄청난 통과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 여성들은 잘 알잖아요. 결혼하면 분명히 몰라, 원사님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저 할망구는 나한테 만난 지 3개월 돼가지고 나한테 대답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다는 거야. 여자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얘기가 나오나 봐, 그치? 그런 거예요 원래?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해요? 그렇지 뭐도 똑같은 DNA 복사판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얼마나 나로 성격이 똑같고 얼마나 이게 까칠하고 완벽하고 말이지 예쁜인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왜 여성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다고 말을 했는지 대충 알겠어. 아들 낳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참관이야. 그 똑같은 아들만 귀한 거야 이제 완전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보세요. 자기가 낳은 이 이스마엘 자기 씨잖아. 그러면 자기 본처가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자기가 남자지만은 어떻게든 배를 이루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인데, 그렇다고 남자가 이 아브라함은 정말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갑질해가지고 여보 당신이 애 못 낳는 거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당신이 책임이 아니야. 어쨌든 그러나 나는 씨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이 많은 하이킹에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미래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첫째 부인이 얘기했잖아요. 사라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절대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빚죽중이야. 그러니 내 몸도 이쁘고 예쁘고 그냥 마음씨도 착하니까 당신 방에 그려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냥 품으라. 아니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나를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장난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가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가 그래도 원초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똑같잖아.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후궁을 들어서 아들을 놓으면 아들 놓고 나자 바로 그냥 정만 먹이고 또 주잖아.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없으면 그 자리를 못 지키잖아. 원래는 여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뻐하지 않는 이 사라를 보십시오. 우리는 말과 행실이 늘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늘 내 입에서는 바른 말이 나가지만은 실상 남의 안보에서는. 근데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목사님을 칭찬해야지 목사님을 칭찬하는 게 칭찬이겠어요? 그렇잖아. 나는 거울만 보면 거울아보라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잘생겼니?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웃집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우리는 남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라도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입장을 알면서도 하갈의 목적을 빌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진행했으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 마음에 그 함께 잠자를 하라고 해서 아기를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가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운다고 했으면 정말 엄청난 사라도 참 믿음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낳지 않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자기 몸에 정말로 코웃음 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천사한테 말 듣게 했던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정말 당신하고 쏙 빼난 아들을 정말 낳아달라고 하는 여성들이
정말로 자기가 나야지 그나마 쏙 빼달든 안 쏙 빼달든 정말로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이 내가 내 신랑하고 쏙 빼달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잘 키우라고 키울 수 있겠냐고. 못 키우는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말이야, 우리가 상관없이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된 우리 죄값이 그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친자녀로 우리가 살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얼마나 이쁘겠어. 이쁘면 하나님 이쁠 리가 없지요.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친자처럼, 자기가 직접 낳은 것처럼 다시 한번 찾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귀의 속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정말로 아들로 입적하는 이런 귀한 구원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은, 갑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갑질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갑질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뜻뜻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8절에부터 시작했죠.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처자들을, 그 나이의 처자들을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얼마나 기쁘겠어. 나는 아이를 못나니 여보, 나 대신 내 몸좀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몸종보다도 이스마엘 낳은 그 몸종보다도 그렇게 말해준 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을지 몰라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점점 크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행하는 일들 보면서 질투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삭을 낳은 이 사라도 또한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그 순서와 진리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은, 이 이삭이 자람에 있어서 그가 젖을 뗄 즈음에 8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몸종의 몸에서 낳다 할지라도 자기 씨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 젖됐을 때는 아브라함은 아무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어머니 하갈은 이스마엘과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서러움이 있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실상은 저만 그렇겠죠. 실상은 씨만 뿌리는 걸로 거의 다 끝나. 근데 그게 아버지 일을 노릇을 다 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진짜 눈을 감을 때까지 큰아이 됐든 막내 아들이 됐든 정말로 자기 배를 아파서 난 그 자식을 아주 골고루 공평하게 사는 것이 여성이고 모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요, 이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삭에게 했는데 이스마엘은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얼마나 서러움이 그때부터 생기겠습니까? 이때 그뿐만 서러운 것이 아니라 9절 보십시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이들 클 때는 항상 똑같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치고받고 형제지간에도 그냥 다투고 싸움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동생이 형을 두들 패고 하고 장난치다 보면요, 남동생이 누나를 얼마나 두들 패면서 자라요. 사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런 아이 크는 거 다투고 같은데 불구하고 이 사라가 볼 때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난 그 자녀의 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상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깔끔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보다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정말로 우리보다도 가난하고, 우리보다도
건강으로 여러 가지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내가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 이때에 그만 사라는 마음이 참으로 엄청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나고 마음이 벌어지고 맙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체에서 난 아들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후체를 통해서 났지만은 큰아들은 실상한 큰아들은 누가 큰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큰아들 먼저 낳았기 때문에 걔가 형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라가 자기 몸으로 낳고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시대가 정말로 어떻습니까?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지만은 행복하시려면, 본인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기 시작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쫓으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에 솔직히 자기 시인데 누가 내쫓기 싫었어요?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끌려가가지고 유혹돼가지고 잠시 잠깐 정말로 먼 곳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내쫓는 게 아니고 그 가서 봐서 내쫓는 흉내는 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쫓는 흉내는 냈었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영원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정말로 버릴 수 없는 아주 용어예요. 이거는 축복된 용어란 말이에요. 오늘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됐던 거예요. 입장을 바꿔가는 것도 세고가 되죠. 내가 아브라함이랄지라도 아니 아들이 없어서 나 대신 아들을 낳게 하라고 내 옆에 밀어넣었을 때는 언제고 기껏 나가지고 다 커서 말이야 기업지 사고 하니까 이제는 집에서 애 낳다고 세상에 그 의미만 쫓아내든지 차라리 그것도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 신 이스마엘까지 내쫓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혼동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죽으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그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지만 언제까지나 정말로 속상해서 버리고 싶고 치고 싶고 내치고 싶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깨달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되어 있었는데 12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여자 말 잘 들으래요. 목사님 여성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사모님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사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스럽게 잘 듣고 싶은데도 이 할망구가 그 필요가 없다고 하네. 자기가 다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정할까 봐 일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작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날 때 있고 못날 때 있고 잘될 때가 있고 부할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병들을 수가 있을 텐데 뭐예요? 건강하고 아플 때 많이 있을 때 없을 때 부할 때 쫓아만났을 때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고 있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저울추 맞죠? 저울추 한쪽에 뭐 올려놓으면 한쪽에 휙 올라가면 그대로는 물건 죽어도 안 팔아.
가지 편견을 이래야 돼. 좋을지하고 물러나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거든요, 생애 가운데.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나 시간 없어요. 대충 싸줘요. 내가 미치고 말지.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그예요. 사랑아,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나는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여성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것 중에 하나는 남자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거. 나 분명히 심판받을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질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그대로 놓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고 일단은 그 아브라함에게 굳은 약속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뚱에서 아니라 네 철에게 난 이 씨가 정말로 네 대를 이을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은 구약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이삭은요 신약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마엘은 구약적인 관계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더 쉽고요, 이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과 음을 만들어 놓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의 관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관리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잣대로 무엇을 지적하고 뭐를 이렇게 편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내 자신의 부끄러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서 나라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해놓고는 13절에 앞에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한 사람의 쪽에 서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의 쪽에 서지 않고 선한 사람에 서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잘난 사람 쪽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요 물음표를 두는 거예요. 물음표를 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고 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협동하다 보면 서로 어떠한 일에 어떠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없는 가운데도 물질도 없고 섬기고 후원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거 하는 그런 과정에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수고그리는 거 분명히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또 함께 가게 가져요. 함께 놔두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내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기 완도에 어느 갔더니 무슨 섬이 무슨 해수장이 있는데 몽돌이라고 하나? 자갈이 쫙 있어요. 머리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야구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야. 뭐 하나 사가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반질반질하게 수천 개가 깔려있어요. 그런 백사장, 해수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딱 가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까르륵 깨구리 우는 소리 나죠. 물속에서 우는 깨구리 소리 알죠? 그 소리가 진짜 심하게 나요. 그래서 나는 처음 가봤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하고 물 가까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속에도 여전히 그런 돌들이 많아. 그 파도가 들어오면서 바위와 바위를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드륵드륵 갈리는 소리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돌은 반바지를 깎이잖아요. 깎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미 깎여진 바깥에 반듯한 그 모양새만 우리는 좋아하는 거야. 물속에 지금 깎고 있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깎여있는 거랑 아직도 물속에 깎여있는 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아직도 임마누엘, 왜 아직도 안 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도 만들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아직도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서 있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신분으로 대사로 왔다 그러면요, 아이고 벌써 이 세상 딱 정리하고 벌써 못할 쌌어. 뭘 이렇게 오래 견디고 놔둬요. 안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나도 지금까지 오느라고 많이 세월이 걸렸어.
앞으로 몇 세월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누가 썼겠어요. 나는 교원방 할 때 손님들하고도 무인장 다 뒀어요. 아침에 문 제일 동네에서 제일 먼저 열어. 그러면 성경을 봐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제일 먼저 보는 나가지고 세상에 5시부터 나 문 열었어요. 새벽기도 가까우면 세상에 이런 건방 주인이 어딨어. 그럼 싹 바깥에 막 무청서 하고 그럼 9시쯤 되면 누가 하나 딱 들어와. 들어오면 팍 만져보고는 아이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사장님 다 먹을 거야. 이 가버리는 거예요. 막 뚜껑 열리거든요. 막 주머니 끓이나 말신지 그거 땀 차면요 새끼 다 변하거든. 그러니 나 같은 깜찍한 사람들 누가 속이 계속 오겠냐고. 그러니 이거 금방 오래 놔두면 금방보다도 진짜 다투느라고 아무도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나를 참 이기는 성인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는 이 모습에서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이 모든 걸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함께 달려오는 가운데 우리 단체와 여러 가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오는 가운데 정말로 수없이 내 입에서 당신만 제대로 고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너는 나를 통해서 이거 부딪힘으로 지금 이 모습까지 오는 것을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조상은 정말로 이삭을 다치고 나서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이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은 이시기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사라의 배경과 이 하갈의 배경은 완전히 하나님과 땅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나나 마귀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이 이스마엘도 이 하갈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함께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길을 나누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종의 아들들 이시기 내가 그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놓고는 14절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떡과 물 한 거짓부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집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본처의 말을 듣고 내쫓았을 때는 아마 엄청난 정말로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 말씀 문장을 보면은 엄청난 각오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서 뭘 줬어요? 떡과 물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틀을 보내? 이 양피처 같은데 우리 물도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 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이 음식이 떨어질 때이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아브라함은 멀리 아마 모르게 정말로 말 타고 나가가지고 아니 그렇잖아.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어요. 이 이스마엘 났을 때 어깨에 메고 덕실히 춤췄던 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춤출 때에 자기 본처가 시집하는 것을 봤지만은 자기 씨가 목적에 자기 씨가 나온 것에서 얼마나 기뻐했냐고. 근데 이렇게 한 줌만 가족들 주고 내보내는데 굶어 죽으라고 내보냈겠냐고. 근데 실상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낸 일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보내고 조금 지하에 침박하는 것 같고 정말로 때로는 교회도 없이 눈물로 기도만 하고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얻기 힘든 것 같고 이렇지만은 없고 어렵고 병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러지지 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떡밥을 한 구절을 갖다가 그 어깨에 매주고는 그걸 내보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웰서가 방에서 방황하더니 당연히 집에서 살던 이 여인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하지마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정말 돈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엄청난 눈으로 날 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눈동자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예배로 십자가의 집이 가지고 내버리고 내버렸지만은 방황하는 기색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근데 이 물 하나하고 이 끝밖에 안 줘도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가죽불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자식을 좀 멀리 떨어져 앉혀놓고는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도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정말로 예레미야에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살면서 우리에게 모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떡과 물 한 가지 껍질가 안 가지고 집어나온 이 모자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르짖지 않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땡볕에 바깥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말을 밑으로 짐승이 와서 떠들 때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신분이 하찮은 하인의 계급에 있던 사람이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내가 기꺼울까 그런 거예요. 내가 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어서 집안에 병원에서 정말로 저 자식한테 우리 애들한테 문자로 유서를 남기고 나는 포기했을 때, 근데 우리 고문동 목사님 여기서 부러지고 그냥 못 놓아 막 그냥 그 부여한 소리 있죠. 그 짐승이 자기와 비슷한 그 짐승을 잡아먹게 해서 사자가 부여하면서 부러지는 그 소리 요새 기도하는 걸 나한테 오면서 보는데, 그거를 이어폰을 끼고 몇 번을 넘고 들었는데 눈물 나간다. 나는 내가 자신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왜 저보다 나하고 뭐가 상관이 있다고. 피와 피죽을 하나도 안 섞이는데 왜 저 목사님은 만난 지 10년, 15년, 20밖에 안 돼. 그거밖에 인연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굴고 버티실까? 이 소리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용기를 얻었는데, 이게 안 되겠다. 눈만 감으면 천장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날마다 나를 데려가려고. 그냥 그걸 보면서 눈 감아서 이걸 보면 날마다 부르시는 소리 들리지.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김보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 죽기 왜 죽어? 안 죽어.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또 울부짖는 그 소리.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울부짖는 때가 많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것만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인들이 혼자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반이 안 그러거든요. 내 아들만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도 다 잘 돼야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루고 서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건강이 약한 자, 배가 어려운 자, 연약한 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가족부 때문에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광목 건물 아래에 두고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주여, 불이 떨어졌나이다, 불이 떨어졌어요, 뭘 보십니다, 이 정도로 했겠냐고. 그런 생명을 다해서 소리 지르셨을 거야. 아마 억울하고 분통하고 자기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기도 언제고 그렇게 한 여자의 말만 듣고 오리를 내주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미워했을 거지만 하갈도 미워했지만 더 문제는 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에서 외칠 때에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들어요. 지하에서 공부 부짖을 때에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힘들고 병들 때 정말로 의사가 들어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하염없이 부르짖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이 광야에서 뭘 먹고 마실 수 없는 이 모든 환경에서 그는 모든 죽은 목숨을 다해서 부르짖은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16절 보십시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들이 쭉 떨어져서 마주한 바라보며 소리내면서 울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는 제일 먼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람을 찾아가요. 권사님 나 좀 급한데 카드 좀 빌려주셔요. 나 이거 빨리 내고 싶으니까 카드 좀 빌려줘봐요. 아이고 세상에 안 빌려주지? 나 저 목사님한테 부탁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이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남자 좀 백브레이드가 좋은 사람들 줄 서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이 바닥으로 내가 제자 봉사를 처음에 했더니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겠지만 이 양반이 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값도 안 되면서 회장 값도 안 되면서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한 14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우리 모두 보세요. 대표 총리를 세우시고 그랬던 그가 지금 그가 행하는 일들은 정말로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값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모든 것에 본인이 해야 되잖아. 처음에는 우리는요 내가 나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참 나를 평가하고 나를 위해서 책임을 하고 이 점수를 매겨야지. 그게 올바른 것이지. 오늘 여기도 뭐 좀 마찬가지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으라고 소리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울음소리에 여자의 울음에 남자들 다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약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아프면 아빠, 엄마 이거밖에 안 해. 그리고 그 소리의 톤을 보고 떨리는 감각을 보고 음성을 보면서 우리 애가 전화로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렇잖아. 이 딸인 것을 안 보이고 전화를 해도 엄마 이 소리에 음풍만 봐도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알죠? 우리 엄마들 다 알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이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들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어디 있니? 어디 숨었니? 아니 우리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 돋보기를 켰어? 아니요 다 알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묻는 방법이 이런 접근 방법인 거예요. 너 어디 숨었어? 너 어디 갔어? 어디 있니? 이거거든. 어디 있니? 아이들아 영원할 때 부모가 숨바꼭질 할 때 그랬잖아. 아빠 나 숨으면 찾아야 돼? 그러면서 아빠들 어때요? 꼭꼭 숨어 그러면서 나 부른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에서부터 하나를 통해서 귀를 열게 만든 거야. 그러니 이 안타까움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하갈을 정말로 이거 취급도 안 했다면 우리처럼 뭐 조그마한 사람 하찮게 취급했다면 너는 어쩔 수 없어. 조그마한 너는 하인이잖아. 야 그러니 해. 넌 태어나기 원래 그럴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고요. 내가 너에게 백브라이더가 되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거냐 말이야. PC 카드 하나가 내 백브라이더가 될 수가 없어. 카드 부정하면 뭐 권사님이랑 나 똑같아. 있을 때 빌려낼 때 빌려주고 그래. 그래서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전에부터 아니 어제부터 계획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온 거를 나는 한 번도 예언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며칠 고사님도 안 보이고 저 본날 써가지고 어디 숙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또 딱 나오시더만. 그래서 아유 참 반가웠습니다. 속부가 또 멀리 가지 말고 원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비옥지는 와야 돼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하시는 하나님의 친근한 이 손을 들어보세요.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요셉 이쪽만, 이 줄기만, 예수 있는 그 줄기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서 옆에서 정말 함께 있던 이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신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19절, 18절에 일어나니 아이를 이런 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민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던 그의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로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달이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우리는 빨리 더우니까 한번 빨리 선선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한겨울 되봐요. 아유 그래도 더운 게 낫지 충분하다. 우리 늘 이렇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필요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부르짖자 했을 때에 예레미야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생각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구든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이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낼 줄을 믿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하늘을 눈을 밝히는 성으로 샘물을 뽑아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마를 때, 저와 여러분이 지하의 성전에 떠들길 때, 뭐 해가지고 정말 건강에 아주 아파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중보기도 해서 힘을 주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하갈이 정말로 그 물 한 모금을 다시 먹고 일어서기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병원에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집에 때문에 팽개치고 그러니 내가 아직 양성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아는 목사님 집에 돌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도 배운 밖에 한번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놨다 김 목사 나와서 막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엉엉엉엉 길 나가가지고 그거를 문장에 끄집어 놔가지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세상에 불과 1년 전인 거예요. 1년 전인데 까마득한 옛날에 지금 여기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침부터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계시지만 날마다 부러지는 삶이 한 주 아니 한 시간도 한 날도 그냥 건너뛰면 내 속에서 이 고초밭에 고초만 씨가 뿌렸던 그 고초밭에 정말 좋은 씨앗만 뿌렸던 그 밭에 잡초가 그냥 생긴 것처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하고 이제는 날마다 이 돌리고 산에 올라가고 조금 사니까 아니 사단 마귀가 또 나를 또 들어와가지고 또 반죽거리는 거예요. 야 창씨가 그 옛날에 그 모습으로 한번 더 놀아야 되지 않겠냐. 신부 만좀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옆에 누가 부르짖는 부르짖기를 항상 절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전에서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텔레비 봐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나 지금 뭐 설교 준대. 아유 나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목사님들은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게 목말랐을 때에 내가가 어딘지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야. 내가가 어디 가르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정말로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부러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본체 아들이 낳는데 본체 아들 낳았는데 뭐가 됐다면서 본체 아들과 마누라를 찾겠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요?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남의 연애는 정말 많은 죄를 졌을 때 입술로 야 세상에 아무리 두존하도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앞으로 못 올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진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속에서 사단이 까부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보면요 이거는 감히 잴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잴 수가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그 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크게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스크린이 쫙 편의 영화처럼 우리가 느릿해지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절에 그가 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그의 주 앞에 할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나가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와장창 쓰겠습니다. 또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와장창 했을 거라고 좀 아까 솔로몬이 말년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문제였잖아요. 우리에게는 건강과 물질과 뭐가 잘 나가고 교회가 크고 사력이 잘 나가고 이것을 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나보다 하나님께 부러지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직 어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번 주제가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밖에 두느냐 우리를 관심 속에 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정말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